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5장 후반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기 전에 준비 작업을 2장에 걸쳐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장은 이제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보낸 이야기, 그 얘기가 첫 번째 장이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장은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전에 할례를 베풀고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할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 그 얘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살펴본 내용을 잠깐만 복습하면은 이렇습니다. 워낙에 사실상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야기에는 두 가지 전승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가서 정복전쟁을 벌였다고 서술하는 그런 전승이 있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에발산 그리심산으로 갔다고 서술하는, 혹은 가라고 명령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그런 정복전쟁의 이야기, 헤렘의 명령을 수행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전승이고, 그게 이제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와 그 관련된 구절들, 그러니까 5경에 나와 있는 가나안 진입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면은 그것과 무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에 가서 전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심산으로 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리심산하고 여리고성하고는 상당히 지리적으로 같은 장소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둘을 다 어떻게 둘을 조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별개의 전승이라는 얘기죠. 근데 전자는 이제 정복 전쟁을 벌였다는 얘기인데, 후자는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후자에는. 그러니까 이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런 차이에 착안해서 정복전쟁의 이야기가 혹시 나중에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가나안 진입 이야기에 추가된 게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오를 수는 없거든요. 둘을 조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정복전쟁 이야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후자의 전승, 그러니까 정복전쟁 없이 그리심산으로 바로 갔다는 이야기는 분량으로 보나 뭘로 보나 굉장히 마이너한 겁니다. 소수죠. 소수긴 하지만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그 전승을 따라가다 보면 정복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만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전승이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둘 다 있어요. 두 개가 다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얘기가 지난주에 한 얘기고요. 오늘은 이제 할례를 베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사는 몇몇 종족의 왕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 인용입니다.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라고 5장 1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도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던 몇몇 종족은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죠.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진 일과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 종족들을 전멸시켰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했는데, 이 지난 장에서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했는데 거기에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다는 소문이 더해진 겁니다. 적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공격하는 것이 전쟁의 기본이죠. 그렇죠. 전의를 상실했을 때, 싸울 의지를 상실했을 때 전쟁을 하는 것이, 전투를 벌이는 것이 상식이죠. 그래야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지만 야훼는 이렇게 가나안의 종족들이 전의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투를 벌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야훼는 이때 전쟁과 상관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게 그거였습니다. 다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게 5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은 다시 할례를 행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좀 깁니다. 4절부터 7절까지예요. 같은 장.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러니까 장정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그때 장정이었던 사람들, 출애굽했을 때 장정이었던 사람은 이미 할례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광야 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답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그 성인이 된 세대, 출애굽했을 때 성인이 된 사람들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광야 세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예외예요. 지금 광야 세대가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와 더불어.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예외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무할례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 때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야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훼가 죽였다는 얘기예요.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광야 시기에 태어난 남자들은 모두 무할례자가 됐으니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 그들을 야훼의 백성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할례를 베풀어야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약속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니까. 할례를 베풀어서 야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로써 왜 할례를 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있게 됐어요. 다 죽었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할례 예식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베풀어라 이겁니다. 이제 베풀어라. 요단강을 건너왔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왔죠. 이미 들어왔는데 차지하기 전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할례를 베풀어서 이들을 명실상부한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할례를 베풀어야 했는지는 설명했어요. 하지만 왜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그럼 광야에서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는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를 포함해서 다른 종족 출신 종들까지도 모두 받아야 했던 그런 예식이고 절차입니다. 야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예요. 남성들은 다. 그것도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다른 종족 출신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안에 살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됐다는 겁니다. 그게 규정되어 있는 규절이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이 자들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사람들,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외 없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노예들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마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할례를 베풀어라, 행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및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의 징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야훼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분명한 겁니다.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훼의 백성이 되려면은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이스라엘 안에서 들어와서 야훼의 백성이 되려면 자유인이거나 종이거나 상관없이 다 할례를 베풀어라. 이게 명령이고 언약의 징표입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40년 동안,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중요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당신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유를 직접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얘기했어요. 40년 동안 행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한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 행하지 않았는지 이유는 서술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후대의 해석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바벨론 탈무드는 광야 생활이 위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어디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여유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거친 생활 환경 속에서 늘 이동해야 했으므로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며칠은 움직이기 어려운데 세겜성에서 일어났던 일이 창세기에 있잖아요.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할례받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뉘어놓은 다음에 다 도륙했잖아요. 그 얘기를 상기해 보면 되는 겁니다. 며칠은 움직이기 어려운데 광야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 탈무드가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가나안을 건너는 할례를 행했을 때도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라고 여호수아 5장 8절에 서술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며칠 동안 지난해 머물러야 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꼼짝도 못하니까 광야에서는 할 수 없었다. 위험하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 설명이에요. 뭐 그런 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아닙니까? 이치에 닿는 설명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설명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잘 따져보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 성서에는 첫째로 그런 이유로 할례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광야 40년을 기록하고 있는 그 얘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탈무드는 추측한 겁니다. 어떤 텍스트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추측한 거예요. 광야 시기에도 한 곳에 머물렀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내 돌아다니고 일어나면 걸어가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럼 40년 걸릴 이유가 없죠. 머물러 있었던 때가 많았어요.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때가 많았고요. 또 게다가 민수기 9장을 보면은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해방절을 지켰다고요.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축제를 벌였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제가 찾아놨으나 읽진 않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8절인가 써 있어요. 어쨌든 써 있습니다. 제가 써 있어요. 자, 민수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때도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는 민수기 서술,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바로 위에서 제가 표시해 놨죠. 거기에는 민수기에는 유월절 그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유월절을 지켰다고만 돼 있지. 그러면은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말을 안 지켰거나 광야에서는 아니면은 지켰지만 당연하니까 서술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민수기에 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건 당연히 할례를 행했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서술을 안 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사실에 가깝죠. 그렇겠죠. 민수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때도 할례를 행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할례를 행했다는 서술은 없어요. 민수기에는. 이는 광야 시기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서술과 모순됩니다. 만약에 그때 할례를 행했다면은 지금 여호수아서 길게 인용한 거기에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는 서술과 모순되죠. 앞뒤가 안 맞죠. 왜 그럴까요? 왜 광야 시기에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추측은 뭐냐면은 할례를 행했는데 왜냐 그게 행하도록 돼 있으니까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유월절을 광야에서 한두 번 지켰어요? 40년 머물러 있었으니까 40번 지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 기록도 없다? 그거는 그럴듯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 5장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부터 추측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힌트가 어디에 있느냐? 할례를 행한 후에 야훼가 한 말에 그 힌트가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냐? 할례를 행한 다음에 5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할례를 행함으로써 없애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이유와 목적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앞에서 읽은 창세기에서 언약의 징표라고 말했던 할례가 여기서는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없앤 징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서의 할례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없애버리는 징표로서의 할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은. 할례의 의미를 적어도 지금 요단강 건너와서 40년 동안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지금 거기서 할례를 행한 의미는 뭐냐면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씻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둘 사이에는 그러니까 언약의 징표로서의 할례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없애는 의미로서의 할례는 전혀 다른 의미고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할례의 의미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적어도 이 할례만큼은 의미가 다른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없앴다는 말은 이집트에서 할례 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에집트에서 받은 수치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때 에집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은 이미 거기서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자들을 어쨌든 수치의 징표가 됐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수치가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이전 세대 사람들이 죽은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들은 다 죽어서 수치를 없앴고 새 세대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수치 없앰의 징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전 세대는 다 죽어서 수치를 없애버렸고 씻어버렸고 광야 세대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수치를 다 씻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점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거죠. 이제 그들에게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수치가 다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 세대는 다 죽음으로써 씻어졌고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에서의 삶은 종살이하며 겪은 수치를 씻어내고 자유인으로서 사는 복된 삶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이제 이 세대가 살아갈 삶은 종살이하면서 겪은 수치가 다 씻어져 내린 다음에 복된 삶을 살게 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광야 세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켜라 그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벌써. 이게 예레미야서에 비로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이미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도 궁금하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것도 궁금하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누구의 편도 아닌 야훼의 군사령관. 이제 준비는 다 마쳤고 정복 전쟁을 벌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준비 다 끝났어요. 이제 싸울 준비가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전후 맥락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짤막한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정말 수수께끼 같은 그런 짧은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길지 않으니까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석절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군인이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우리 편이야? 아군이야? 적군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나는 야훼 하나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 왔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주 묘하죠. 이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우리 편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우리 편하고 야훼 편은 구분해야 된다. 이런 뜻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편 적군, 아군 적군 그거 아니고 나는 야훼 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야훼가 우리 편이기만 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딱 알아봤어요. 자기가 엎드려 절해야 될 분이라는 걸 알아보고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왔냐고 그렇게 묻죠.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끝!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어지는 얘기가 없어요. 이 에피소드 끝이에요. 그야말로 앞뒤 맥락과는 무관하게 이 짤막한 에피소드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가 현실에서 벌어졌는지 환상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여리고로 이동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고전까지 길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랬어요. 길갈과 여리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왜 가냐고 지금.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안 맞아요. 이 에피소드는 그 전후 맥락과 맞지가 않아요. 근데 느닷없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동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는 여리고에 가까이 갔다고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비현실적이에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만난 사람은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왜 칼을 빼들어?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칼을 빼들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를 공격하려고? 칼을 여호수아에게 건네주려고? 그럴 수도 있죠. 너 야훼의 종이니까 내가 너 칼 주러 왔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칼을 들고 있었다고 했지 여호수아를 공격했다는 얘기도 없고 건네줬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민수기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에게 가는 도중에 그때 만난 야훼 천사도 칼을 빼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야훼 군사령관이 한 행동과 똑같아요. 그런데 둘이 같은 의도였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그때는 이제 발람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귀가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뚫겨 패잖아요. 나귀를. 그러다가 나귀가 말하죠. 왜 자꾸 때리냐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바로. 자, 여호수아는 그의 정체를 몰랐으므로 다소 퉁명스럽게 누구 편이냐고 물은 겁니다. 적이야 아군이야 이렇게 물었죠. 곱게 물어봤을 것 같진 않아요. 공손하게 물어봤을 것 같진 않아요.
그는 자기는 야훼 군사령관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태도를 싹 바꿔서 공손히 무슨 말씀을 하려고 왔냐고 물었습니다. 엎드려 절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자 군사령관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당연히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음성이 들려서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로 그 광경이 떠오르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그때는 모세고 지금은 여호수아예요. 그때는 불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은 떨기나무였는데 이번에는 야훼 군사령관. 그게 다른데 그 두 존재가 했던 말은 똑같아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 에피소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얘기가 여기 있을까요? 답을 얻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게 다니까. 답을 얻은 근거는 부족하죠. 여기서 확실한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와 닮아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때 출애굽기 3장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들어요. 여기서 모세가 야훼와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과 비슷하죠. 떨기 가운데 있는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야훼는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그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묻는 물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훼 군사령관이 누구 편인지 밝히지 않은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일까? 나는 반드시 네 편만은 아니야. 이런 뜻인가? 승리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뜻일까? 이겨서 정복하는 게 다가 아니야. 이런 뜻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궁금한 점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는 몇 장 넘어가서 나중에 이 얘기를 다시 다룹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야훼 군사령관이 전쟁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를 모세처럼 대했지만 확실하게 승리를 보장하는 몸짓은 하지 않았다는 점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의미는 나중에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물론 누구나 수긍할 만한 정답이 있지 않아요. 그런 정답을 찾아내기에는 너무 이야기가 짧고 앞뒤 맥락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소제목, 전쟁 행위인가 제2행위인가. 두 장에 걸쳐서 정복전쟁의 준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전쟁이 눈앞에 닥쳐왔으므로 극도로 긴장을 해야 되죠.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야훼는 전쟁 수칙을 일러주는 대신 율법을 성심껏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1장 6절부터 9절.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내린 명령도 전쟁과 무관하진 않지만 관련되어 있지만 역시 구체적인 어떤 전술 전략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거기는. 그게 10절부터 18절까지. 없습니다. 이게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전투가 코앞인데 여리고로 정탐꾼 보낸 일은 은연중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야훼가 보내라는 말도 안 했는데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보낸 겁니다. 앞에 정탐꾼 보낸 이야기랑은 달라요. 그런 점에서 야훼에게 허락받거나 야훼의 명령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독단적인 조치였고 정탐꾼이 게다가 또 헤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라합의 가족들은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싹 다 죽여라. 이게 헤렘의 명령인데 몰살해라. 숨쉬는 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게 헤렘의 명령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적용해야 하는 전쟁 수칙인데 처음부터 이 정탐꾼은 그 수칙을 어긴 겁니다.
여호수아도 정탐꾼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두죠. 요단강 건넌 얘기와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는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거는 전쟁 행위가 아니라 제의 행위, 리추얼이다 이거. 리추얼, 제의 행위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거의 제사 지내는 것처럼 제사장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겠다는 건지 혹은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나중에 다룰 헤렘은, 그러니까 몰살 명령은 이 물음의 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쟁에 관한 명령인지 아니면 제사에 관한 명령인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5장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정복 이야기는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할 목적으로 쓰이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서술한 이유는 그런 정확성을 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목적은 벌어진 일을 그대로 가급적이면 그대로 전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벌어지도록 섭리한 야훼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정복전쟁의 준비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읽은 2장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거기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전투 수칙보다 율법이 앞섭니다. 본격적인 정복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몰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서 오는 분노를 잠시만 제쳐두고 너무 화내지 말고 이야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지가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복전쟁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이 챕터를 쓰는데 제가 참고한 자료들을 담아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제6장 여리고성을 정복하다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제6장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